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교구 천주교 성령세신봉사의 청년 지도사제 최영석 후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성령피정 후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저희 모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피정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인트로 강의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오신 것은 이제 성장 피정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 피정의 전제 조건은 성령 피정 혹은 성령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이들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하는 이유, 성령 피정을 하는 이유는 일단 목적은 새로운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쇄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기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령 쇄신의 발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A가 아버지이신 하느님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 함께 나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특별히 지난 성령 피정 때는 우리 강사님께서 본인의 체험담을 통해서 본인의 체험 안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보호자이신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세해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님과 함께 그 보호 안에 있음에 대해서도 지난 강의 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준비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 선물 받기 위한 준비를 쭉 하였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들 아마 그리고 또 일상 안에서 잘 지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와 안수를 통해서 각자 이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선물들 잘 받고 간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성장해서 성장의 비결해서 이제 새로운 성령 체험 통해서 성령 안에 성장으로다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령 피정 혹은 성령 세미나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장 피정은 이제 우리가 앞에 건 다 했기 때문에 1, 3, 4, 5번까지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6번을 그때는 좀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성장 비전은 깊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김현우 신부님도 성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또 있다 마이 헬레나 수녀님께서도 이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쭉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성령 어쨌든 세미나 피정을 통해서 나름의 크고 작긴 하겠지만 체험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 체험은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가 수용하지 않는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신령한 언어도 내가 못해도 신령 언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고, 또 내가 안식 체험을 못했어도 안식을 필요한 이에게 그 사람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은 안식을 주시는구나 해서 그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알아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체험 안에서 그런 성령 세례도 이제 계시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있는데 간접 계시는 이제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계시는 예수님 혹은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 이것은 이제 간접 계시, 직접 계시라고 하고 또 계시의 또 두 가지 종류를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사적 계시와 공적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계시는 성모님이나 성인들이나 아니면 기타 교회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에 드러난 것.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직접 계시, 또 특별히 공적 계시, 예수님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장 피정의 기본적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인데, 근데 그 성장 피정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주제를 이렇게 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번 24년도에는 되게 성장 피정 하는 날이 부활 2주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주의였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나 성령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또 혹은 이제 가을 할 때는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악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또 혹은 우리가 또 다 제가 제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내일 주님 순환 성지주의죠. 그 성주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강의 내용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그 안에 전부 다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 함께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이번 성장 피정의 보조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강의에서 공적 계시 그리고 직접 계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입사 복음이 이 내용이었죠. 그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이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을 카야파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카야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려는 것이다에 대한 것이 이제 총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오늘 미사 말씀 딱 모아서 이것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전체적인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하나를 말아보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나타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 창조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 나타나셨고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 그런데 하느님께서 먼저 해주셨다. 자녀들이 피와 살이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이 나누어 가시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사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승리함을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선물 다 주셨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신 거죠.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신앙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성경에 나타난 직접적인 죽음을 폐지하시고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성경 아까 무슨 좀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물론 이제 죄인은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 부르러 오신 거고,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 구원을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이고 그 뒤에 사람이라든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오열들과 석세들과 율법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함을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고 또 두 번째 삶의 아들 순환 예고도 하시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보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되실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순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본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본인이 순환하시려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음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 친구로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그래서 몸을 주시고 잔을 들어 감사히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계약의 피다. 그래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 없이 그러신 것이 전혀 아니셨죠. 예수님께서의 그 인간적인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기도를 요청하셨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희 비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면서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아버지 뜻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엘렐 네마 사박타니 하면서 저희 하느님 어찌 저희 버리셨습니까? 해서 이것은 이제 찬미의 기도죠.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올리고 또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 용서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 뭐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시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기신 그분의 여러분 무법자들 손을 베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으니까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으면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같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지만 하느님께서 의롭게 다시 되살려 주셨으며 그 의롭게 되살린 그것을 통해서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의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느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속죄는 우리가 그 구원은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지만 믿음으로다가 얻으신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는 구원의 신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결과가 구원을 통한 부활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곧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독서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획을 맺고 영원한 계획을 맺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오늘 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같이 성경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지금 육신에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령 시험 때도 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깃발과 사탄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그 부활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뭘 하겠죠? 사탄의 깃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깃발은 십자가를 저버리게 한 모든 것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고 특별히 우리 기도에는 이 성령과 악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십자가 아래 모두 함께 모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 교육서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는 하나뿐이다. 십자가 이외에 하늘에 오르는 다른 사다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우리 이 성장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특별히 또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 잘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 또 성장 피정의 강의들, 나눔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박 2일로 하지만 1박 2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일정이 끝나면 또 성찰지 나눠 드릴 거예요. 이따 뭐다또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 성찰을 통해서 무박 2일이지만 1박 2일 같은 성장 피정을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침에 올라간다 해서 이 성장 피정을 통해서 모두가 새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